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대 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두 분 다 돌아가신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청년부에서 믿음이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으로 잉태하게 해서 이제 자기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 이 막달쯤에 되니까 이게 배가 너무 부르면 여자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누워서 잠을 못 자죠. 그래서 또 옆으로 이렇게 잠을 자면 또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아이는 뱃속에서 꼼지락거리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임신 막달에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 남편에게 좀 의지하려고 했었었는데 남편도 직장 생활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 보니까 남편에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게 조절이 안 되고 나에게도 좀 친정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정엄마는 없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든든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있으면 자신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이야기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 특히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든 악이 있는데 그 악에다가 뭘 더했다고 얘기합니까?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살아왔고 살아갈 날들 속에서 짓는 악이 모든 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에서는 이 모든 악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자, 사람이 짓는 모든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모든 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기쁨과 감동을 함께 공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만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받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뻤던 일도 함께 공유하고 슬펐던 일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족이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가족일까요?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피만 나누었을 뿐이지 남남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아픔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대화가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근본이고 모든 악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제 기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냥 방언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여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성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죄구나, 죄패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대체 뭐야?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이고 또 살다 보면 삶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또 소통하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쌓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과 면목 없는 이런 죄의 묵은 때와 같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할 수 있는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종부리듯이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과 같고, 스스로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은 마치 인간 왕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악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나은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이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과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쌓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늘 이런 실존적인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이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런 정죄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이야말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려움과 이 죄책감을 가지고서 사무엘에게 제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후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고 거짓말을 하였고 살인 교사를 하였고 결국 살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윗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장남은요,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셋째 아들이 장남인 형님을 살해합니다. 복수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을 보면요, 와, 이 콩가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구나 싶을 정도로 완전 정말 개차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다윗의 뭘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따랐던 헛된 것에서부터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24절에도 반복합니다.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구원을 쫓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픈 배를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혹여라도 어머니가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그 박힌 손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또한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왕자들, 공주들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 왕 때는 실패하였습니다.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 마음이 합하였던 그 다윗 왕 때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는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늘도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큐티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조엘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할까라고 하면서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5일 안에 4kg를 빼라고 했다고 5일 안에 어떻게 4kg를 빼요? 이 4kg를 안 빼면 콩쿠르를 못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안에 4kg를 빼기 위해서 물을 안 마시고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고 러닝을 하고 계속 자기의 몸을 그렇게 혹사한 겁니다. 네. 몸무게 딱 쟀더니 100g이 더 빼야 되는데 못 빼는 거예요. 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왜 내가 이것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자기 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엘아, 왜 너 탓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길을 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너가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암시는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마음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상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순종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설교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그 결혼하였던 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는
남편과 함께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과 교회 소그룹 목장에 계속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야기해주는 조언을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자기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마치 인간 왕을 구하는 것처럼 자기가 왕을 구한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육적인 왕을 자기가 삼으려고 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간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살아날 수가 있다, 당신도 치유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조암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왕을 요구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런 엉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도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전하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1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전한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1절.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윤조원 청년. 우리 혹시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네, 그래요. 그러면 윤조원 청년, 그리고 이유림. 네, 이렇게 불러요. 그냥 자리에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송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송 세 가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으로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윤조원 청년, 또 이유림, 또 성도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땅에 깊이 박혀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샘이 깊은 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뭄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두 자녀가 믿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암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푸르른 숲과 같은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총여전도회 정기총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총남성교회 총회는 다음 주일 광고 잘 들어야 돼요.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총여전도회는 오늘 있고 총남성교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하반기 등록 새가족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1층 회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등록하신 분도 새가족 교육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저녁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녁 7시 30분에 2층 아동실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목장 신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웰리아 1 목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김장입니다. 다음 주 주일 12월 1일 점심 식사 후에 배추 절이고 또 다듬기 하고요. 그 다음 날 12월 2일 날 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는 김장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 수령 부서, 교회 재정을 타는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월 27일 수요일까지 회계장부, 이 회계장부에는 지출 내역과 함께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5년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 내역은 그냥 얼마 이게 아니라 몇 명의 얼마의 것으로 총액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인원수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비용과 그것을 산출해서 항목별로 총액해서 합산, 이게 산출 내역입니다. 산출 근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내년에는 재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방식들을 따르시기 바라고요. 정책당회의가 11월 28일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정책당회의가 있고요. 예결산위원회는 11월 30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목적은 결산보고 12월 3일까지 회계 담당자들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과 다음 세대와 성민입니다. 자, 2024년 말씀 암송 시험이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주일 오후 1시 2층 아동부실에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 보면 이렇게 한 해 이 말씀이 쭉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말씀 챈트 음원이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12개 그 음원 챈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온라인이다. 이완 사모님과 현금이 권사님께서 손자 홍은우 생일 감사로 돌이었죠. 그래서 감사로 아름다운 강단 하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라. 예배 간증을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 변화가 시작된 거, 또 치유와 회복 중인 것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각 목자들에게 해주십시오. 신흥실로 요양원에서 홍보용 리플렛이 나왔습니다. 1층 필경대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그 홍보물을 좀 가져가셔서 그 사업체에다 좀 비치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우리 신흥실로 요양원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정말 믿지 않았던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이 고백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흥시보 요양원 또 많은 분들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예배 봉헌위원 예배실 청소 담당 꼭 확인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아멘. 선택된 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패순과 축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축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2월 7일 날 또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 친히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줄기를 세웠는데 첫째는 보험이었고 두 번째는 식량 문제 해결, 그다음 세 번째는 환경 문제, 네 번째는 스스로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이분들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분들 식량 문제 스스로 지금 농사를 짓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7개 마을 전체가 다 지금 벼를 키우고 또 옥수수하고 채소 뭐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7개 마을에 7개 교회의 목회자들은 한 번도 신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아리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7개 교회에 2명씩 시니어 목사님 또 주니어 목사님 2분이 14명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올해 4월 달에 엘리아리 신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12월 25일 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힘들어요. 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1월 16일 날 이제 2024년도 총 결산 대회를 작년에 와가지고 꼭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여러분 오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앞에 두고 제가 12월 7일 날 들어가서 이제 1월 16일 날 그까지 쭉 해서 2월 달에 나올 계획인데 여러분 필리핀 망명국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암 신원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따뜻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훤히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잠시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이 사랑의 품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